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주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어루만져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제 듣기 전에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며 살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전쟁의 승리를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축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유아유치부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율동했습니다. 일평생 어린 생명들을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이 부모들이 오히려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디모데전서를 계속해서 제가 반복 복습을 하는 것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 기록 목회를 하는데 떠나 보내고 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미처 부탁하지 못했던 말씀, 혹은 내가 다시 갈 때에 우리가 서로 불편한 관계로 만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해서 박수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디모데전서를 썼는데요, 1장에서는 다른 이단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제1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꼭 필요한 것이 2장에서 기도. 그래서 간구와 중보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말라고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말씀으로 기도로 잘 든든히 세워진 성도들 가운데 일꾼을 감독으로 혹은 집사로 혹은 장로로 잘 세워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은요, 건물이 좋다, 예산이 많다, 사람이 많다, 이게 아니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잘 나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도끼리 서로 사이좋게 오손도손 아기자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요, 좋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도들이 서로를 볼 때에, 만날 때에, 교제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교인들은 좋은 교인들이에요. 근데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볼 때 교회 분위기가 참 이상해. 서로 사랑을 못 받는다고, 서로 나를 안 도와준다고, 이러는 교회를 제가 한동안 이렇게 섬겨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얼굴이 굳어 있어요. 서로 불평해. 제가 우리 교회에 외부에서 온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 한결같은 얘기가, 창조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이 그렇게 밝다. 그럴 때마다 제가 킥킥킥 웃으면서 그 비밀을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아주 단순합니다. 뭔데요? 목사가 밝으면은 어째 이렇게 아멘을 안 할까? 목사가 밝으면 교회가 밝아져요. 여러분요, 교회는요, 목사만큼 부흥하고 목사만큼 복받고 목사만큼 밝아요. 여러분 가정도요, 집안의 어른이 늘 자녀들을 지적하고 혼내고 뭐 하면은요, 제가 체험자잖아요. 제가 우리 가정 얘기했지요. 결혼하기 전에 애들, 우리 가족은 바퀴벌레 가족이었다. 저만 없으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셋이 그러면 제가 문 열기 전에 벌써 바깥에서 들어도 말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나. 그런데 문 열고 쫙 들어가면 각자 방으로 샥 들어가. 바퀴벌레가 그러죠. 사람 나타나면 불 켜면 샥 들어가. 그게 참 두고두고 후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특히 아빠들이 아들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집들을 제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들은 주로 딸들하고는 친구처럼 지내는데 그렇지를 못해. 그런 가정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관계가 자꾸 웃고 쾌활하고 밝고,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특별히 내가 부탁하는 것은, 이 시대는 앞으로 100세 시대잖아요. 여기도 우리 청년들도 많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나이 들어서 큰 복은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주변에 60이 넘으신 분들한테, 젊은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60이 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하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은지. 내 비밀은 간단해요. 늘 덕담하고, 늘 베풀고, 늘 여유로우면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자꾸 이름을 거명해서 미안하지만 저기 계시는 우리 이정순 권사님은 구순이야, 구순.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누님 그래. 얼마나 늘 새벽기도 하루도 안 받고 나오지. 어쩔 때는요, 차 타고 갔다가 다시 와. 왜 왔어요? 또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도 보고 싶어요. 그 말이 그렇게 좋아. 얼마나. 그러니 제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부탁해요. 남은 여생이 외롭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아멘 안 해도 돼요.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 바람은요, 이렇게 자꾸 칭찬하고 덕담하고 베풀고, 이렇게,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요, 사실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건데요, 이 교제가 참 좋아요. 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려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100%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설교가 은혜스럽다,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있죠. 나중에 정 얘기도 좀 하겠지만 정이 많은데요. 그 정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이 들고 정이 서로 오고 가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져요. 근데 반대로 사람하고 관계가 내가 안 좋으면 그거 하는 것이 다 미워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하고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이 관계, 교제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제가 좋으면은요, 예배도 더욱 잘 드리게 되고 말씀도 더 잘 배울 수 있고 함께 봉사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선교도 힘이 날 수 있어요. 이처럼 교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교제가 좋은 분들은 사실은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말씀 순종하고 내 소원 아래이고 하나님과 사사건건 늘 아래이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금요일에 공부를 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아래일 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희 집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가 별로 서먹서먹하고 우리 이 사모는 관계가 좋은 것이 딱 하나더만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애들한테 지시형이야. 공부해, 정신 차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뭐가 되겠어? 근데 애들 엄마는 너 뭘 원하니?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그대로 해줘. 심지어는요, 우리 손녀들도 나보다는 할머니를 좋아해. 왜요? 나는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 왜? 뭐해? 근데 지 할머니는 애들이 하는 대로 다 가만둬.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뢰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런 분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드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드려. 이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이것이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14절에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가기를 원해요. 가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격려도 하고 혹 부족한 거 있으면 보충도 하려고 하는데 내 건강 때문에, 바울의 건강이죠, 혹은 주어진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편이나 불편한 일 때문에 못 가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15절이 핵심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집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 권속, 가족이란 표현도 쓰는데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집 얘기할 때 하우스,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우스가 아니라 홈 혹은 패밀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 성전,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실수를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여기에서 머무르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가족은 혼자도 가족일 수 있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족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모였는데도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끼리 상황이라면 모여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잔 할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작은 교회가 교회다. 그런데요, 그렇게 따지면 혼자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죠.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사실, 건물이 웅장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음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만나는 성도마다 어떻게 하면 섬기고 도울 것인가? 좋은 성도. 반대로 나쁜 성도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까? 이 생각만 하는 성도는 나쁜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유치한 개그를 하잖아요. 나쁜 성도는 다른 사람은 없고 나뿐인 사람. 이건 나쁜 성도예요.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게 살아왔지만 성도 여러분, 목장에서도 선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부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는 무엇으로 도울까? 어떻게 하면 격려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히 가르쳐줘요.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자녀. 근데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 다음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행한다, 행동한다 이 말은요, 원문에 보니까 아나스트레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엎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뒤집어 엎어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뒤집어 엎어요. 우리의 인간 관계를 뒤집어 엎어요. 이 뒤집어 엎는다는 이 말은 그 말이요, 농사에서 밭을 쟁기로 갈아 엎는다 이런 어원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름진 문전 옥탑도 가만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흙은 황무지가 되고 딱딱해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안 그런가요? 천성의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성품 그대로 두면은 세상살이에 자꾸 시달려서 황폐해지고, 자꾸 마음이 악해지고, 자꾸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자꾸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거름도 주고 잘 부드럽게 흙을, 그리고 적당한 때 비도 오고, 그래야 뿌려진 씨가 잘 자라지요. 뿌리고 그만둡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잡초 매주고, 벌레 잡아주고, 혹은 잘못된 것들은 또 뽑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행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일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교회를 통하여 서로 믿음 생활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놀라운 간증들, 한 분 한 분이 목사님, 창조교회에 와서 참 많이 변했어요. 스스로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참 감사합니다. 이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했지요.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 어디 그뿐입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분을 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힘들어하는 저분을 위해서 격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요. 이런 마음들의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자신도 모르게 환해지는 거지,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아름다운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이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를 꼭 그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까, 좀 더 섬길까, 좀 더 위할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우리 창조 교회 안의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와 힘을 내가 되어줄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그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주일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날 인생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아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고 예배했던 그 시절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했던 그 시절과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던가를 꼭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중요한 우리 교회 예식이 성찬입니다. 성찬할 때 제가 꼭 부탁드리잖아요.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찬은요, 오늘 우리처럼 떡을 다 나눈 것이 아니라 크게 해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데, 주로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일찍 오시는 분들,
근데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삶도 윤택하고 여유가 있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성찬할 때 떡을 나눌 때 아무래도 크게 뜨면 저 뒤에는 그냥 갖지를 못하는데 늦게 오시는 분들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찬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욕껏 욕심껏 먹고 어떤 사람들은 먹지 못하기도 하는. 오늘 우리가 참된 교회는 그래서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이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지어 로마서 15장에 보면은요, 누가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강한 자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참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다시 반복해요. 반복하자 이 말은 꼭 기억하고 혹은 적으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교회가 누구예요? 연약한 성도를.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바울을 통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 성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가족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큰 비극이 중에 하나가 IMF 아니에요? IMF. 그 깡드시라는 IMF 당시의 총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제 주권을 가져갔어요. 근데 전 세계에 아무리 빨리 이 IMF를 졸업하는데도 10년이 걸린대요. 10년. 근데 세계가 깜짝 놀라게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IMF를 졸업했어요. 그때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애 돌반지까지 갖다가 다 내고 팔아서 우리 한국의 이 부채를 갚았어요. IMF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어때요? 그전에는 외국에서 자꾸 빚을 내다가 막 자꾸 뻥튀기 했던 기업들이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자본 대비 아주 사업을 이제는 규모 있게 알차게 하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었는데, 이 IMF를 도대체 한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극복했는가? 경제적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무엇으로 다 분석을 해보아도 답이 안 나오는데, 전 세계의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게 뭐냐? 한국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유난히 가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참 강해. 그래서요, 남자들이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으면 손을 들어. 그 가운데 어떤 남편들은 몸이 병들기도 하고 뭐 빚쟁이로 그냥 떠넘기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살림만 했던 여인들이 끙 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서 보따리 장사라도 해가지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학교를 보내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요.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정말 세계가 알아줍니다. 그래서요, 아줌마 부대 대단해요. 한국의 어머니들 자녀를 위하여서 몸을 사리잖아요. 그것.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정. 물론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너무 가족 간에도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린 애도 막 끔찍한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때요? 정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여튼 거짓말은 한 번도 안 해. 늘 정직해.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리라는 생각은 안 해.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고,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덮어주고 힘들면 도와주고 이렇게 정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친하고 싶어요? 정직한 사람? 그렇지 않을까요? 오직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고기도 맑은 물에서는 안 산대요. 이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한 대기업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서 이 GNP가 가장 높은 나라, 부자인 나라 40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그 40개국 중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이제 그러니까 가상으로 설문을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차를 타고 두 남자가 가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았어. 조수석에 탔어. 그런데 접촉 사고가 났어. 누구하고? 무단횡단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다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음주운전이면 가중처벌이 되잖아요. 근데 음주운전이 아니면 가볍게, 왜냐하면 무단횡단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97%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겠다. 이 나라가 카나다. 2등이 미국, 3등이 영국, 4등이 독일, 그리고 5등이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40개국 중에서 몇 등? 40등. 꼴찌. 우리 한국인들은요, 그렇게 옆에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알았어,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 그럴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인의 이 정, 누가 어렵고 힘들면 다 이 정 문화가 우리를 IMF에 2년 만에, 그래서 또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는 부정부패가 사라지지가 않는데, 누가 힘들다가 아쉽다고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눈 질끈 감고 도와주고 누가 덮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그 기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급성장하는 부흥의 은혜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여튼 서로 힘들 때 손잡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권사님들이 집사님이 힘들면 이리 와, 같이 기도하러 가자. 막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데려다가 죽서 먹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 정문화가 우리에게, 특별히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사라지지 말아야 될 문화가 이 사랑의 정문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누가 힘들다고 밥 먹으면 나중에 들어보면 누구 아무개 권사님이 죽 쏟아주어서 먹고 이렇게 힘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얘기를 이렇게 흘러 제가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동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나누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아십니까? 섬기는 대로 섬김을 받는 것. 우리가 그렇게 도울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요,
보십시오.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요,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터예요, 터. 예수님이 이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터, 기초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로 모이게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복된 사람들의 삶은 섬김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눈물로의 간구로 섬기는 이 역사가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 그래서 보십시오. 16절 세 번째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내용이 뭐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죄인된 우리까지 다 의롭다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말은 천사들도 부러워할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일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도 간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 사랑의 섬김과 수고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36장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마음에 다짐하며 기도하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소해같이 난다. 영생을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간절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물 기남영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조준길 장로님, 김경자 권사님, 김형연 집사님, 이음정 권사님, 정동일 목사님, 최성년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준길 장로님, 김경자 권사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한정미 집사님, 이선화 권사님 자녀 소원의 물, 나향진 집사님 감사의 물, 생일 감사 떼금을 드립니다. 기성년 청년, 자녀 소원 애물 이옥주 권사님, 한영미 집사님, 이민지 성도, 이지은 청년, 이정혜 권사님, 김현선 집사님, 신지주의소에서 최태용, 이용순 집사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남영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김시원 집사님, 익명으로 오정자 권사님, 박윤옥 집사님, 범사감사 장민수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문하은 청년, 장순명 권사님, 범사감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송소연 집사님, 주님 안에서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9월 되게 하소서. 정지은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이지은 청년, 나순희 권사님, 조선진 집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범사감사 최옥순 장로님, 최민영 권사님, 김이한 어린이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된 주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한 형제 가족 권속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우리의 생각을 뒤집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뒤집고 살아가는 방법을 뒤집어서 점점 주님으로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소득을 얻지 못해서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좌절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능력의 결과이겠습니까?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심을 감사하며 드리오니 받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손 모아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며 손대어 하는 일들이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생일을 감사하오니 앞으로 일평생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을 받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비전을 품고 어린 자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천번제에 간구하는 소원을 담았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49장 내 주의 뜻대로 찬송하십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건너가요 오늘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은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월 첫 주는 우리가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이제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일터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발을 옮깁니다. 한 달 동안 이 일 저 일을 행하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결단하고 행해야 될 순간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결정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에 사업을 경영하면서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채로 힘이 듭니다.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오니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대한 자녀들 제대하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혹은 해외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돌보아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꼭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질병으로 주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속히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9월에는 추석 명절로 영적으로 갈등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문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들이 다 믿게 하여 주시어서 축복의 명절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